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역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고 있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고 그 창조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지식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고 우리는 그 들풀들을 보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은 어떤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존재로 표현되고 있죠. 이 말은 이번에 권성동시 국회의원이 김문수 후보 들어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에 연연해 한다고 할 때에 그 알량한 존재가 바로 들풀과 같은 존재, 아궁이에 던져질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들풀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예, 귀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흔한 들풀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하물며 사람은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비록 하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져서 힘들 때가 때로는 있죠.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을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선포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해 줘야겠죠. 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곁에서 귀하게 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잘 섬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중에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기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못할까요? 드러내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싶겠죠. 그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있겠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겠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겠죠. 교회와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났던 국힘당의 정당 내의 쿠데타 소식을 여러분 아시죠? 쌍권, 이 두 사람 얼굴만 봐도 어떻습니까? 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시민의식이 당원들보다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학력이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민주의식 수준은 당원들, 국민들보다 훨씬 모자란다라는 사실을 이번 일로 알 수가 있었고 당원들이 심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볼 때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단식이 나오게 되고 욕이 먼저 나오게 되고, 정광 목사님 욕 많이 한다고 저도 많이 불평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이 두 쌍권총을 보면은 욕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덜 성숙한 상태로 민주사회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것이 기가 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도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고 해도 미성숙한 채,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버리지 못한 채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돈도 별로 없습니다. 봉천동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후진 동네라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봉천동의 24평 아파트와 예금 조금이 전부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생긴 것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고, 그래서 꼭 시골 할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그의 부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량하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그의 진가가 요즘 어떻습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박성경 성도님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이 목사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목사와 장로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진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 늘 불의에 한거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두 쌍권의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았죠.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권영세는 사퇴하게 되었고, 권성동도 대선 끝나고 사퇴할 뿐 아니라 정치계에서 은퇴해야 할 듯합니다. 이들은 우파를 둘로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우파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욕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을. 어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이 나라의 정신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이 후보는 말이죠. 불의에 맞서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의 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딸이 하나 있는데 그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 공직생활을 할 때에 딸 결혼을 치르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을 치렀다고 합니다. 친지들만 식당에 모여가지고 식을 올렸다고 하죠. 자신들이 결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동 주는 그의 삶의 궤적은 놀랍습니다. 그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얘기를 듣고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소리는 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를 온 사방에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여러분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끝까지.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기술과 그 아름다움이 소리는 나지 않지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마치 들리는 듯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 무치죠. 그런데 이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빨간색이고 공기가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는 온통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공기가 무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만약에 공기에 또 냄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도 들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공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기술과 기막힌 아이디어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겨 놓으시는 그 의미들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느끼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 새겨 놓으신 자연 계시가 온 세상 끝까지 이루고 그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감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게 될 때에 병원에 가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에게 먼저 내밀어주는 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게 되게 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로의 손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50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고 고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소생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확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는 언제나 어떻게 된다? 지혜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결코 거짓이 없어요. 이러한 거짓 없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올바른 인생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겠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속삭임은 어떨까요? 죄의 의식과 양심 가책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에는 혼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삶의 참된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도는 정결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걸맞은 흠이 없고 완전하며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진실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확실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듯이 하나님의 율법 또한 완전하고 변함 없을 뿐 아니라 의로운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들에게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디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연락한다라는 말은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에 그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음의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모든 생각, 그죠?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까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소원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삶을 통해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로우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깨달음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공감되십니까? 하나님은 자연 계시 또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어떤 한 과학자는 이 우주는 파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장에는 정보와 지식이 저장되죠. 우리 인간 각자에게서도 나오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는 모두가 파장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장은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우리도 연결된다는 논리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현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자연어 텍스트입니다. 챗 GPT를 이용하여 어떤 긴 문장을 요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을 요약해 줘.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만약 20장 분량의 원고이면은 자기가 알아서 요약해 줍니다. 20장 원고를 단 몇 줄로 요약해 줄 수 있고 아니면은 10장으로도 요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챗 GPT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 챗 GPT를 사용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챗 GPT, 너는 작가야. 이 내용을 요약하되 유튜브 영상 작업을 위한 10분 분량의 내용으로 그것도 나레이터식으로 요약해 줘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은 챗 GPT는 그 명령 프롬프트대로 그렇게 요약을 해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인공지능도 구체적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의 위대함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런 이 깨달음을 통해 적어도 작은 교훈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로우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경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맙시다. 한 줄이라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고백과 삶의 예배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